찬송이 좋은 건데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하세요. 그 사랑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저녁도 잘 드신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계시록 4장. 오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다 봐야 됩니다. 길지만 우리 교대로 교독해서 4장과 5장을 다 읽읍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봅시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의 내용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인도되는 계시된 내용들과 사건들입니다.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일련의 사건들로 가기 전에 계시록은 그 4장과 5장으로
이제부터 일어날, 보여질 그 내용들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의 근거 또는 시각, 관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5장에 나타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이 둘은 다 4장과 5장은 다 찬송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4장에 있는 것을 보면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을 올리고 5장에 가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걸친 이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목도하게 한 이 일들의 가치가 뭐냐?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의 모든 계획과 그 과정과 그 성취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업주의적 헐리우드 영화가 만든 그 종교적인 내용으로 만든 공포 영화들, 대표적으로 엑소시스트, 오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을 갖고 싸우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엑소시스트에서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신부가 와서 쫓아내질 못하고 결국 치고 말고, 오맨이라는 영화에서도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더럽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 악한 세력 앞에서 그 두려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모든 성경책을 뜯어서 벽에 도배를 했는데도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마음속에 적지 그 악한 세력이 마치 선한 세력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건 다 흥행을 위한 각본이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에 맞설 만큼 대등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는 것은 저들의 죄 탓입니다마는 그 세력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견뎌내거나 대등하거나 극복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부터 올 모든 일에, 이 세상의 종말과 모든 인류의 운명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4장에서 확인시키는데, 그 4장 11절을 보시면, 끝절을 보시면 그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느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대로 결과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5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의 주권과 그 힘에 의하여 모든 만물의 존재의 운명과 결국이 결정될 것인데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또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 인봉을 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결국이 그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시지 않으려는 길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내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채우며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중에 떠도는 그 종말에 관한 그 잘못된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닥칠 심판의 두려움, 그 환난과 재난의 엄중함이 마치 무슨 생각 없는 천재지변으로 또는 그런 무슨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만 시각이 고정되어 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통해서만 펼치시고 이루시려 한다는 이 분명한 선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로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걸 놓친단 말이죠. 종말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크게 일어나 믿는 자들을 해하려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위하고 그 아들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댈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환난에 관한 경고와 말세에 있을 재난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며 진행하시는 일이지 또 거기에 그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며 구원의 대상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는 한낱 헛된 몸부림이지 거기에 무슨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그런 분위기를 가질 것이 없다 말입니다. 이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상상할 때 여러분이 그 재앙을 유쾌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요? 그 10가지 재앙을. 아무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 편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 있어요? 우리 다 믿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 있고, 이스라엘 사람 쪽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않았고,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인들에게 내린 것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떨어진 재앙이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10가지 재앙을 공포스럽게 회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모든 종말의 어떤 징조들도, 종말에 나타날 어떤 역사적인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거나 감당치 못한 어떤 재앙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편에 붙은 우리들을 해코지하고 와서 이 핍박하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당하는 무슨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보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하신 모든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데 그 모든 찬송의 내용이 모아지고 있고 5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 찬송은 그 앞에 4장 찬송과 달리 어디로 그 찬송이 자꾸 퍼져나가느냐 하면 그 모셔섰던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11절에 보시면 5장 11절에 보면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국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도록 신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겹쳐진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뒤는 전부 이 찬송이 시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뒤에 가면 검은 말이 나오고 무슨 또 대접을 쏟고 해서 어떻게 온역이 어떻게 지진이 어떻게 기근이 여기에 정신을 쏟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4장과 5장에서 끝이 난 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보낸 찬송과 경배와 그분이 이루실 일에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어린 양에게 보낸 찬송은 이미 이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 것인가를 이미 여기 다 함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인상을 쓰면서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옮아서 그래요. 남성성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7 시리즈, 삼중적 7 시리즈, 7 인, 7 나팔, 7 대접의 계시를 볼 것인데 그걸 다 어떤 시각에서 본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시는가를 보는 기대와 승리와 자랑의 마음을 가지고 뒤를 보는 것이지, 혹시나 이게 어떻게 파편이 잘못 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아주 계시록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이요, 또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음침하고 공포스럽게 끌고 가서 괜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의 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계시록 할 때 이렇게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일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의 시작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처음 계시록 1장에서 사실은 이 7 시리즈라는 게 3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4개란 말이에요. 처음 7교회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늘 우리 이걸 놓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을 위한 등장이었냐 하면 전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위한 등장이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보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12절, 1장 12절, 10절부터 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서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묘사로 우리에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시요 심판자시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요 정결케 하시는 이요 완성케 하시는 능력과 또 희생과 그 모든 고난을 가지신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다고요. 그럼 이 편지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경고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권면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경고와 권면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려는 그 목적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에 암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 그의 높으심, 그의 심판자 되심, 그의 구속자 되심으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자격이 있으시고 보낼 권리가 있으신 주인으로서 이 편지를 씀으로써 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틀리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실패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과 베푼 은혜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7교회의 복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렇다면 놔뒀다가 잘하면 나중에 상 주고 잘못하면 나중에 벌 주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미리 알림으로써 뭘 하고 싶으냐면 가만 놔뒀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자로 넌 잘했다 합격, 넌 잘못했다 불합격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쓰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는 너희 실패하지 마라.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간섭했고 이미 이룬 것과 앞으로 할 일이 이런 것들이다. 세상이 너희를 반대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내가 너희를 편들고 있고 너희의 운명을 쥐고 있고 너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했고 또 할 것이니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잘못이 없기를 경고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이런 것이 기록되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4장은
이제부터 나타날 모든 일의 근거로서 이 일을 하시느니, 이 일을 주관하시느니, 그 모든 역사와 만물의 존재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장차 인류 역사의 그 결국이 세상이라는 나라의 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이 되고야 말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온천하를 만드셨으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국 세상 혼자 돌아가게 놔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이 말아먹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이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거스려서 우리를 해야 할 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계시록 기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이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보좌에서부터 출발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시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7인을 떼는데 어디로 초청을 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 네 생물은 가장 하나님의 측근으로 모시고 있는 고귀한 신분의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겁니다. 저들은 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이고 저들이 오라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자리요 하늘 보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출발하고 허락되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8장에 가시면 8장 1절에 이 7째 인을 떼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 나팔을 어디서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하늘 보좌로부터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씩 펼쳐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 대접도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아까 6장 1절에서 7인이 보좌로부터 떼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 8장 2절에서 7 나팔이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고 15장 1절에 보시면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여기 하늘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7 재앙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줍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재앙들은 다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고 하는 것이 다 재앙들인데 이 재앙들은 다 무슨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모든 것을 부패시키며 썩는 일을 하는 세력
흙과 그 균들을 몰아내는 세척 작업이요, 소독 작업인 것입니다. 멀쩡한 그 생명을 죽이는 재앙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가 나타내는 그 어조가, 그 분위기가 재앙으로 되어 있고 환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칫칫하면 이것을 어두운 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며 썩은 것을 도려내며 부패한 것을 걷어내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며 생명과 거룩과 영원을 반대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각을,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보니까 재앙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라는 시점에서 보자면.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4장과 5장에 울려 퍼진 우리 메시아 해보면 핸델의 메시아에게 주로 나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그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겁니다. 이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고. 누가 해요? 네 생물과 보좌에 둘러선 24 장로와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래.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인공들인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게 재앙과 환란으로 이를 갈며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도망갈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한, 이거 비교해보면 소수의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쨌든 잠깐 동안 이 악한 무리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힘을 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톤에서 보자면, 그 시각에서 보자면 계시록은 이렇게 재앙과 환란이라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고, 우리 사실은 더 많은 이 만만이여 천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입술이 한결같이 존귀와 영광을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과 구원과 심판에 이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여러분의 여생과 세상을 보는 눈에서 여러분을 든든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언제나 죄악된 원리와 힘으로 믿는 자들을 반대하며 우리들을 보고 바보라 하고 자기네들이 지혜롭고 득세하고 가진 자같이 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 아는 신앙과 눈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여생에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요, 영원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승리들을 빼앗기지 말고 신자된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는 증인들로 복되게 존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힘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결국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이요 결국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니 온 우주 만물들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잠깐 사는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세상의 죄악된 방해와 공격들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인류와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